자, 우리 오늘 만남의 축복 받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어떤 제자냐라는 그러한 이제 말씀을 계속 이어갑니다. 우리 특색 기간에도 우리 주일마다 계속 어떠한 제자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빌립 집사가 이제 주인공이 되어지는데요. 이 빌립 집사가 이 천국에서 만났을 때 참 이렇게 잘 소개해줘서 고마웠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설교가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 자녀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반드시 빠지지 않는 기도의 제목이 만남의 축복입니다. 누구든지 이렇게 우리 만남의 축복을 위하여서 기도 제목을 많이 내시는 것을 우리 성도들에게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자녀에게 좋은 선생님 만남의 축복, 또 좋은 친구들 만남의 축복 받을 수 있도록, 또 우리 군에 가 있는 우리 자녀에게 좋은 선임병, 후임병, 앞으로 또 이제 지휘관, 좋은 사람, 그런 만남의 복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죠. 만남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성경에서도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제자가 다른 제자에게 또 영향을 미치잖아요. 바나바 같은 사람이 마가, 요한 같은 실패하였던 제자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고 마가복음의 저자로까지 이제 주의 일에 유익한 제자로 세우는데, 이 바나바가 서로에게 또 좋은 영향력을 주고 받게 되어집니다. 이 바울이 실라를 만나고 디모데를 만나고 그러할 때에 이 바울과 누가와의 만남이 신약 성경 51%를 기록하는 그러한 역사적인, 또한 아주 성령의 그런 만남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과 교회와의 그런 만남, 목장과의 그런 만남이 행복하면 신앙이 자라나고요, 이 목장 식구들이 이렇게 직분자로 세워지고 사명자로 세워지고 이 섬기는 사람으로 세워지고 그러한 모습들을 쉽게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에서 늘 풍성한 삶, 또 목장 모임을 통하여서 간증을 나누게 되어지니까 인격적으로 하나님 내가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고 순종하며 살아가는지를 듣게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이 만남의 축복이 이렇게 있는 그런 분들은 목장 가운데 힘을 얻어요. 살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또한 치료를 받고 참 어떻게 할까 싶을 때에 목녀님의 한마디가 그래도 믿음으로 이끌어주고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주고 말씀으로 이끌어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른 길로 이끄는 것은 다 헛방이에요. 헛방. 사도 바울같이 똑똑한 사람이 진짜 많이 배우고 진짜 많이 가졌고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 다른 거 증거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이고, 똑똑한 사람 말이라도 이제 듣고 따라가면 인생 가운데 참 이렇게 쉽습니다. 진짜 제일 잘하는 기업, 그 업황에 제일 잘하는 기업 어떻게 하는지 보면 쉽습니다. 이 시대에 제일 잘하는 그런 교회가 어떻게 하는지 보면 그러면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떤 사람이 되어지느냐? 빌립을 만나는 사람들이 복을 받고, 빌립을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고 교회를 세우게 되고 일꾼이 되어지고 생명력 있는 사람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소망을 가지셔야죠. 내가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제자인데, 그리스도인인데 나를 만나는 사람이 생명력 있는 삶으로 살아야죠.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나와야죠. 우리 자녀가 당연히 예수님 잘 믿는 그러한 자녀로 그렇게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생명 가진 사람이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일부 예배 보니까 좋은 고기를 보면 미역국을 해주고 싶대요. 그런데 내 자식들은 해주고 싶은데 집안에 남의 자식은 그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들지는 않는다고 그래서 나쁜 마음이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은 여러분 남의 자식도 착하게 바르게 서야지 내 자식도 안전하고 보호받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내 자식만 잘 자라라 그런 이기적인 기도 아무리 해봐야 여러분 남의 자식들이 또 좋은 자식이 되어지고, 이 시대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아이들이 건강하게 건전하게 자라나지 않으면 내 자식 아무리 잘 자라나도 여러분 환경이 어려우면 환경에 순식간에 휩쓸려 나가버리는 겁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또 지역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학교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교회를 축복하시면 교회 안에 여러분들도
축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면 교회 안에 여러분 사랑받는 것이죠. 하나님이 교회를 쓰시면, 우리 교회를 쓰시고 우리 목사님을 쓰시면 목사님처럼 전도하고 목사님처럼 기도하고 목사님처럼 사역하지 못할지라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요, 진짜 쉬운 방법을 얘기합니다. 복받는 선지자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선지자와 함께 동역하면 선지자의 상을 함께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목자님, 우리 목자님의 좋은 동역자가 되어주고 주님의 일 목사님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할 때에 동일한 상, 더 큰 상, 우리 자녀들이 목사님 자녀들보다 잘 자라나고 잘 되어지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함이 따르고 심음이 따르고 믿음이 따를 때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이죠. 믿음은 여러분 그냥 믿습니다. 그냥 기도하면 행함이 따라야죠. 일어나서 기도하면 일어나서 전도하고 성실하게 직장 생활하고 또 학교에서 성실하게 학업을 이렇게 해야지. 보지 않은 거, 듣지 않은 거, 공부하지 않은 거, 외우지 않은 거, 그거 다 맞추면 그러면요, 예수 더 잘 믿을 것 같습니까? 더 노력 안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더 엉망이 되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남의 축복, 어떤 교회를 만나냐, 어떤 목사님을 만나느냐,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우리의 삶을 믿음의 부요한 자로 이끌어 가야 돼. 형통한 자로 이끌어 가야 되잖아요. 시편 1편은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누구 만나느냐, 어디에 가느냐, 뭐 먹고 사느냐, 뭐 보고 사느냐, 여러분 성경은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따를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긍휼히 여겨달라고 구하며 나아가는데, 알고 계셔야지, 듣고 계셔야지 아무데나 보증 쓰지 않고 여러분 성실하게 살아가고 규모 있게 살아가고, 그렇지만 섬기는 일 가운데 써야 될 때 내 시간을 쓰고 내 몸으로 섬기고 그렇게 즐거이 헌신할 때에 존재가 가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제자 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존재의 가치로 살았던 사람이 지금 사순절 특세에 소개하고 있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지금 아직 몇 명 소개 못했는데 2주간이나 남았잖아요. 주 존재로 살았던 그런 복된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빌립 집사인데요, 이 빌립 집사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순종의 사람입니다. 순종의 사람으로 이 빌립 집사를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 믿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지고, 여러분 생명력 있는 삶으로 오늘 빌립 집사를 만났던 그 에티오피아의 아주 실권자, 아주 고위 공무원 이 내시는,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그러한 내시는 에티오피아로 돌아가서 복음의 영향력을 미쳤어요. 복음의 영향력을 미쳤기에 그 시대에도 성경에 나오는 에티오피아는 항상 기독교 국가이고 오늘날에도 아프리카에서 드물 정도로 가장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그러한 국가가 이 에티오피아입니다. 오늘날에도 에티오피아, 성경에도 에티오피아, 구약에는 구스라는 땅으로도 나오고, 또한 솔로몬의 그러한 다스리던 때에는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시험하기 위하여 방문합니다. 그 스바가 바로 이 에티오피아입니다. 그 오늘날의 에티오피아보다 훨씬 더 넓은 지역, 이 시대에는 더 큰 지역, 더 강력한 지역으로 한 번도 이집트에 의해서 정복당한 적 없는 유일한 땅입니다. 아프리카 땅 가운데에 다 애굽의 영향력을 고대로부터 늘 받아왔는데, 이 에티오피아는 한 번도 람세스, 이 이집트의 제일 유명한 왕이 람세스거든요. 그 람세스 왕 때에도 이 에티오피아는 정복당한 적이 없는 그런 강력한 그러한 국가입니다. 오늘 이 빌립이 내시를 만나게 되어지거든요. 27절, 28절의 말씀입니다.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렇게 섬기다가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에 사마리아 땅에 가서 큰 부흥을 맛봅니다. 빌립 집사가 전도자 빌립으로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신나게 즐겁게 부흥도 하고 얼마나 재미있는데 여기에서 할 일이 아직 참 많아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광야로 이끕니다. 그 광야에서 이 내시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여러분, 이 에티오피아의 그러한 내시, 그렇지만
뭐 우리가 생각하 야 내시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실권자예요. 뭐 100년 전만 하더라도 이 왕의 가장 측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항상 어려움 당했을 때 뭐 환관 정치 막 이렇게 해서 우리는 내시인데 그들은 환관이죠. 십상시 막 이런 사람들이 그런 이 내시들을 말합니다. 비서관들이죠. 오늘날의 비서실장, 경호실장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겉으로 내놓는 것은 이제 장관이지만 속에서 실무를 감당하고 다 실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이 왜 이스라엘 땅에 와서 왜 이사야서를 성경을 읽으면서 돌아가겠습니까? 그 이스라엘을 잘 파악하기 위하여서 주변의 나라를 정세를 살피기 위하여서 그렇게 성경,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성경이니까 성경 보면서 돌아가는데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아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이사야의 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의 희생과 또한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의 그런 진리 가운데에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구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구나, 예수님 만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큰 축복이로구나, 이게 깨달아지는데, 여러분 이게 성령께서 감동하시지 않으면 성경을 스님들도 많이 읽고 성경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읽어요. 읽는 거예요. 그냥 베스트셀러니까 열심히 그냥 아무리 읽어도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니까요. 우리는 참 신기하게 우리 교회는 성경을 제법 많이 읽으시는 편이지만 여러분 성경 안 읽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참 신기한 일이죠. 읽고도 못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지금 오늘날에 우리 교회를 빼고 여러분 많은 교회들의 성경 진짜 안 읽는데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 많았어요. 우리 교회도 재작년까지 성경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 참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 매년 성경 한 번, 두 번, 세 번씩 성경 읽어 나가니까 이 성경 처음으로 막 일독했다고 완독했다고 교회 다닌 지 이제 딱 1년 됐어요. 우리 교회 작년 4월 달에 초신자로 처음 등록했는데 지금 목장에도 참여하고 풍성한 삶 제자훈련에도 참여하고 성가대에도 이렇게 봉사하시고 그리고 예배 가운데 이렇게 참여하신 분이 설교 가운데 거의 다 알아듣겠대요. 이제 처음에는 한 개도 빌립이 누구고 한 개도 못 알아먹었는데 성경 일독하니까 다 들어오더라고요. 일단은 어디 정도에 등장한 사람인지 대충 다 알겠다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고, 우리 교회는 믿음이 자라가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을 보이는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내가 믿는 믿음을 전하고, 여러분 안전하려고 길을 쓰니까 안전해지는 거지. 목장에서 풍성한 삶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면 그날 그냥 풍성한 삶이 은혜로 은혜 충만이에요. 목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면 은혜 충만이고 성령 충만이고 감동 충만이고 감사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소유가 많은 사람이라도 세상 자랑 세상 낙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은혜 한 개도 없어요. 여러분 내가 너를 위해서 이 유익한 정보를 준다, 이 유익한 투자처를 알려준다, 아무리 여러분 내 자식이 얼마나 잘난지 알아, 잘하는지 알아, 다 꼬꾸라지게 합니다. 하나님이 낮아지게 합니다. 세상 소유의 그러한 가치는, 여러분 소유 가치는 다 세상적인 것인데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오직 존재 가치만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빛이 나고 더욱더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주고 감사를 주고 우리 영혼을 풍성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다 소유 가치로 살아요. 소유 가치로 내 가진 것, 있는 것, 가능한 것, 내가 얻을 수 있는 것, 유익한 것, 소유 가치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요 존재 가치가 정말 중요한 것이로구나, 귀한 것이로구나, 믿음이 들어갈 때에 존재 가치가 귀한지 알아요. 은혜를 받을 때 존재 가치가 귀한지 알아요. 심음이 있을 때 존재 가치를 받아들이니까 심음이 있고 행함이 있고 믿음이 역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이크, 여러분 이 마이크의 가치는 소리를 확성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니까 설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되고 우리 영혼을 부요하게 하고 살찌게 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상 노래하는 마이크로도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고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막 이렇게 올랐다가도 이렇게 떨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마이크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쓰느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들림받아 쓰임받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하나님의 눈에 들고 하나님의 손에 들림받아서 쓰임받을 때에 최고의 가치로 하나님 귀하게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사랑하시고 자녀로 여기시고, 어떤 존재든지 자녀는 유용함을 보지 않아요. 자녀는요, 여러분 뭐 장애가 있어도 내 자녀는 천금이에요. 귀하고 여러분 정말 잘 됐으면 좋겠고, 군에 가서 눈에 안 보인다고 자녀 기도 안 하는 부모는 없어요. 시집 갔다고 빠이빠이 이제 내 책임 아니다, 남편이랑 같이 살아라, 이런 부모가 없어요. 결혼하여도 잘 살기를 바라고 기도하게 되고 응원하게 되고, 자녀가 잘 산다는 얘기 들으면 나랑 한 개도 상관없어도 힘이 나고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이 이 자녀잖아요. 자녀 존재 가치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을 때에 우리의 존재가 가장 복된 자녀예요. 무려 자녀, 하나님의 자녀. 우리 자녀 가운데 늘 밥 먹을 때마다 뭐 할 때마다 아빠 15,000원 보내주세요, 10,000원 보내주세요, 20,000원 보내주세요. 아까 엄마가 그러잖아요. 엄마가 내 자식은 미역국 좋은 고기 끊어지면 늘 해먹이고 싶은데 남의 자식은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에, 여러분 남의 자식도 잘 품어야지. 여러분 목장에 하나님이 영혼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목장에 여러분 하나님께는 지금은 남의 자식이라고 여겨지는 그 VIP도 비신자도 귀한 천금과 같은 구원받아야 되고 예수 믿어야 되는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을 품고 섬기고 눈물 흘려주고, 여러분 보듬어주고, 화장실 어딘지 식당에 가면 예배 마치고 식사하잖아요. 그러면 식사 같이 해주고 얘기 들어주고 내 얘기도 해주고, 여러분 이러는 사람이 사람에겐 필요해요. 사람 인자가 사람과 사람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입니다. 사람. 천상천하 유아독존 없어요. 누군가나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나를 믿어주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그럼 산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촛불과 같이 여러분 그 방 안에 촛불 하나만 있으면 온 방 안에 얼음이 얼지 않는데요. 촛불 하나, 그 작은 것 같은데 얼음물이 얼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목장에 그런 이 빌립과 같이 순종의 사람 필요하겠죠. 우리 가정에 이 빌립과 같은 순종의 엄마 아빠 자녀가 되어지면, 한 사람이라도 나오면 우리 집꼬라지가 왜 이래, 우리 집구석은 왜, 우리 직장은 뭐 이래, 사람들이 뭐 이래. 여러분 그 직장에 내가 속하였다면 그 직장에 나는 빌립 집사인 것이고, 우리 가정에 나는 빌립 집사로 파송받은 것이고, 여러분 우리 학교 가운데 나는 빌립 되어져서 이 광야에서 성령께 순종하여서 복음을 증거하였던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그 에티오피아 전역에 한 사람이 아니야, 한 사람, 에티오피아 전역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유 가치는 이 땅 가운데만 유통기한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얼마 뒤에 교회 근처로 자꾸 우리 성도님들을 이제 봉담에서 이쪽으로 이사 오고, 저쪽에 선부동에서 이쪽으로 또 이사 오고, 우리 지휘자님도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의정부에서 이쪽으로 가까운데 김포 가까이로 이렇게 이사 오시고, 그렇게 이사 오시면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오십니다. 가까이 이렇게 오실 때에 여러분 존재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지 아니하면, 소유는요 여러분 유통기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넓혀서 좋은 집으로 이사 왔는데 얼마나 그 기쁨이 갈 것 같아. 우리 집사님 오시는 분에게 여쭤보니까 지금은 아무튼 마냥 좋대, 너무너무 좋대요. 새 집으로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폴짝, 이런 마음으로 너무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 두 달 갑니까? 여러분 아무리 타워팰리스의 높은 좋은 집에 산다고 할지라도 한 달, 두 달 가겠습니까? 그 기쁨이. 머리 자른다고 야이 빠마한다고 펌한다고 그 기쁨이 며칠을 가겠습니까? 뭐 3일을 가나? 일주일을 가나? 한 달을 가나? 그런 얘기도 있어요. 집을 사면 기쁨이 얼마고, 이발을 하면, 미용을 하면 기쁨이 얼마고,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다 소유 가치, 세상에 속해 있는, 세상에 묶여 있는 거고, 내 재산도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쓰는 가치고, 여러분 내 빚도, 부채도 부채 때문에 그냥 빚에 꽉 눌려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땅에 속해 있는 날 동안에 채무예요.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데,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너무 많으면, 여유로우면요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할 일이 별로 없어요. 부자들이 돈 때문에 감사할 일은 정말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없는 사람, 약한 사람이, 건강 없는 사람이 조그만 건강 있으면, 음식 드실 수 있으면, 좀 걸어 다닐 수 있으면, 예배 나올 수 있으면
감사하잖아요. 늘 그냥 당연하게 걷고 당연하게 예배드리고 모든 것이 당연한 사람, 남편 월급 갖다 주는 게 당연한 사람에게는요 감사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그런데 야, 남편 한 달 동안 참 감사하다고, 수고했다, 하나님이 건강 주셨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세워가는 그러한 가정은 감사가 넘치더라는 거예요. 간증이 넘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눈뜨게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생명 허락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도 호흡 주시지 않으면 숨만 몇 분 모셔도 살 사람이 없어요. 살 사람이. 총 맞아도 사는데, 여러분 뭐 어려움 당해도 사는데, 여러분 빚을 줘도 사는데 호흡이 멈추면 죽는 거예요. 죽는. 하나님께 생기를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어지는 복을 이 빌리가 같이 순종을 통하여 우리가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빌리 집사가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웠을까? 바로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에, 복음의 증거가 이 에티오피아의 내시 간다기의 그러한 실권자, 이 고위 공무원에게 마음을 변화시킨 거예요. 즉시로 세례받고 기뻐하며 자기의 땅으로 돌아가서 너무나 자기를 기쁘게 하였던 감동의 만남 예수 그리스도를 이 내시가 증거하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티오피아가 지금도 예수님 잘 믿는 그런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이제 30절부터 39절까지 나오는 겁니다. 우리 1부 때는 다 읽었는데 우리 35절부터 우리 39절까지만 우리 3부 때는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그리고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여러분의 이런 빌립과 같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나들목, 이 교차로를 나들목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여러분의 교차로, 여러분의 나들목, 여러분의 복음의 길목은 어디입니까? 또 누구입니까? 이 빌립에게 잘 나가고 있을 때에 이 성령께서 광야로 이끄시잖아요. 광야는 누굴 만날지도 알 수 없고 아무도 못 만나는 모래바람밖에 없어요. 그 광야로 이끄시는데 순종하여 갔더니 그 광야에서 만나려고 애를 써도 번호표를 뽑아도 만날 수 없는 그 고위 공무원 에티오피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키맨이 되어지는 그 간다기의 고위 공무원을 하나님은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필이면 책을 읽고 있는데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53장의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여러분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상함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노라. 고통당하심으로. 이 그가 누구냐? 이 내시는요 알려주지 않으면, 전도자가 얘기해 주지 않으면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교회 와도 특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배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배 마치고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계시는 분이 잘 모르는 분 도와주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런 거 차차차차 알아가겠지. 물론 알아가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 도움이 필요한 시간은 별로 얼마 되지 않아요. 몇 주 나오면 어디 뭐가 있고 예배 때 뭘 해야 될 거 알 텐데, 그런데 누가 알려주면 여러분 그러면 훨씬 더 잘 적응하고 교회 가운데 친절을 보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친절하구나, 환대하는구나, 이런 거 깨닫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는요 1등에게 관심 없습니다. 1등에게. 여러분 학교에서 전교 1등 대단한 것 같지만 전국에 고등학교가 몇백 개인데요, 여러분 중학교가 몇백 개인데요, 초등학교가 몇천 개인데요, 여러분 그 학교들 가운데 전교 1등 그럼 수백 명 수천 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는 한 사람 한 사람, 내 자녀가 막 4명인데요 그래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천금과도 같아요. 그 아이들에게 캐릭터에 또한 스타일에 맞춰주려고 엄청 저도 애를 씁니다. 엄청 수고하고 애를 쓰는데도 이렇게 군대 갈 때에 자기는 막 이런 거 상처받았어요 막 이러고 가면 그러면 부모가
그러면요, 야, 미안했다 말고는 뭐 할 말이 없어요. 부모 되었으니까 죄인 되는 거예요. 이 성도님들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여러분 애를 쓰겠어요, 목사님이. 그럼에도 성도가 나는 상처받았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야, 미안했다고. 근데 장로님이 그러면 미안했다고 안 그러면 절대로 안 그러면 장로님 정도 돼가지고 권사님 정도 돼가지고 여러분 목사님을 좀 이렇게 이해해 줘야지, 좀 동력해 줘야지, 좀 이렇게 목사님을 헤아려 줘야지. 목사님도 장로님 권사님 뭐 한다 그러면 다 그냥 목사님이 그렇게 뭐 장로님 그렇게 붙잡고 그렇게 보호하고 우리 권사님 보호하고 이해하고 목사님 풍성한 삶 안 하면 안 돼요? 하지 마십시오. 권사님들한테 그러지 서리 집사의 초신자들한테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지금까지도 서리 집사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하면 안수 집사가 되는지, 어떻게 하면 장로가 되는지 모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세례교인입니다. 세례교인의 의무를 지켜야지 세례교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까 심는 대로, 행한 대로, 믿음대로 하나님 복 주시는데 심지 않고 행하지 않고 믿음 없이 여러분 직분자가 되면, 목회자가 되어지면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다치게 하고 해치게 되고 본의 아니게 되어지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릇 달라고, 믿음의 그릇 달라고, 소유를 달라고 기도한 게 제일 어리석은 거고요. 소유를 담을 믿음의 그릇, 은혜의 그릇을 주시면 존재가 여러분 분명해지면 그 존재의 가치 가운데에 물질도 쓰고 시간도 쓰고 섬김의 그런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잘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유가 많으면 그냥 부자예요. 그냥 소유가 많은 사람이. 그런데 여러분, 존재의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며 사는 사람은 부요한 사람, 잘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부자로 사는 것, 물론 세상에서 나쁜 것 아니지만 잘 사는 사람이 되시고 믿음의 부요한 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빌립이 이렇게 잘 살았더니 성령께 순종하여서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나의 죽음과 나의 부활입니다. 이걸 증거하며 살았더니 그 가정이 얼마나 잘 세워지는지 나중에 바울이 전도할 때 빌립보 지역에 가서 빌립 집사를 만납니다. 빌립 집사가 그 자녀들과 함께 바울 전도팀을 선대하고 잘 대접하는데 그 자식들이 4명이에요. 너무나 잘 자랐어요. 여러분, 환상을 보며 빌립과 같이 성령께 민감하게 바울의 전도에 대하여서 예언을 전해주며 걱정하며 기도해주는 동력자로 자라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빌립 집사님, 초대교회의 1번 집사님은 스데반 집사였는데 2번 집사였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사마리아 전도자로 첫 번째 문을 열게 하셨고, 여러분 에티오피아 복음의 문을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한 사람이 온 가정을 변화시키고 그 한 사람이 온 나라에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외국인들, 또한 노동자들, 외국에서 일하러 오신 분들, 여러분 그 사람이 이 나들목에서 만나는 그러한 간다게의 내시와 같은 키맨들이에요. 키맨들. 여러분 가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만 선교가 아니라 이 땅에 와 계신 그러한 분들에게 우리 직장에서 1등하고 유능하고 실력 있는 사람만 챙겨주고 여러분 내 라인 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좀 어리버리하고 실수가 많고 이런 분들 우리가 잘 챙기고 도우며 빌립 집사와 같이 성령께 인도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 사람이 예수님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지만 복음의 우호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프렌들리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기독교가 참 좋더라. 우리 사장님이 교회 다니는 사장님인데 참 좋더라. 우리 직장에 직장 동료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은데 참 좋더라. 참 사람이 좋더라. 그런 얘기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회사 갔더니 사장님이 예수 믿어요. 직장 동료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사장님 나빠요 이런 소리 듣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야 못됐더라, 이기적이더라, 말 함부로 하더라, 말 세더라, 교회 다닐 때랑 밖에서랑 다르더라. 여러분 그러면 복음을 막고 복음을 회방하고 성령께 거스르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 이 빌립 집사 만남의 축복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 만나면 변화되는 거예요. 자식도 믿음으로 잘 세워지고
여러분 빌립 집사 만나면 에티오피아 나라가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런 빌립 집사와 같은 만남의 축복으로 쓰임 받는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온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전도자 빌립이라고 하는 말은 사도와 방부라는 그러한 직분이에요. 성경에 두 사람에게만 쓰여지는데 빌립 집사와 디모데입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이 얘기하죠. 너는 전도자의 직무를 다 하라라고 얘기할 때 전도자라고 쓰여졌고요. 오늘 이 빌립을 사도행전 후반부에서는 전도자 빌립 집사라고 소개를 합니다. 우리 직분자들 또 예수님 믿는 한 분 한 분들 우리의 이름이 전도자 누구누구가 되어지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따라 본받아 목자 되어지는 목양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